오늘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게 잘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냥 한 번 두 곡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은 이 두 곡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한 줄 아세요? 이제 알아요. 저도 목사 합창단에 소속이 돼가지고 매주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이거 얼마나 바빠요. 시간을 내서 정말 헌신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거 아무 직분이나 감당할 수 없어요. 듣는 사람은 그냥 두 곡 듣지만은 이분들은 그 두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그냥 얼마나 애를 썼는지 하나님이 알고 본인들이 압니다.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 장로님들 여기 또 성가된 나와 계신데 저 장로님들도 매주 화요일 날인가요? 8시부터 밤 10시까지 참 연로하신 어르신네들이 오셔가지고 그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특별히 우리 어르신네들은 조그만 교회 숫자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하드리고,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들을 특별히 격려해 주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면서 시간을 내면서 참 교회마다 찾아다니는데, 오늘 사실은 박효성 감독님이 오셔서 설교해야 되는데 또 그 교회에 오늘 장로 취임 예배, 권사 취임 예배 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만은 그저 부족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연예인 생활하던 한 젊은이가 어떤 부흥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하고 교회 나갔습니다. 감정이 예민한 그는 계속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결심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어떤 교회의 부목사가 됐는데 아직 담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숨어서 담배를 피우곤 했어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어찌나 담배를 피우고 싶었는지 참느라고 아주 혼이 날 지경이었어요. 겨우 교회를 마치고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오면서 아이고 이제 됐구나 하면서 담배를 꺼내서 멋있게 불을 붙이는 순간 기사가 백미러로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기사 양반 왜 웃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하셨군요. 이 말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사 양반 교회 나가십니까? 했더니 네,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나가시는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류의 해서 가난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 칭찬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된 이런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 같으면은 그 교회의 7 집사를 뽑을 때에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할 적에 여기 칭찬 충만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들어갔어요.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못다니 성령 충만, 순서가 틀려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 그리고 난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7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뭐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은 칭찬 듣는 사람을 이 집사로 뽑으라고 했을 적에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시골에서 장로님 되시기 위해서 청년들 모아놓고 뭐 닭 잡아주고 이러면서 그 표를 얻어서 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런 종류로 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증인이라고 부를 적에 우리가 마루투스라고 하는 그 마루투스 그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순결하고 하는 그런 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말이라고 하는 어간이 발달됐을 적에 이 접속사로 해가지고 이 어디서 파생이 되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칭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도 이 마루투스라고 하는 이 어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들 중에 일꾼으로 뽑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칭찬 듣는 사람이냐? 밥 잘 싸가지고 사람이 좋아서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박해 기간에 박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적에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함으로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꾼으로 뽑으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이 교회가 좀 더 은혜스러워지고,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서 가는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신앙적인 공동체가 이 가나안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저는 오늘 창립 4주년에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사도행전 1장 그 2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에 이 붐을 일으킨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이렇게 불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성장시킨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이분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미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때가 됐다고 작정했을 적에 예루살렘 박해라고 하는 그런 그 모티브를 만들어가지고 볼집이 건드리면 터지듯이 일정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때가 됐을 적에 박해라고 하는 그 때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을 흐트러지게 만들면서 이분들이 도망을 가면서 피신하면서 그냥 가지 아니하고 뭐를 가지고 갔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덩어리를 들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가고 박해를 피해서 간 그 장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결국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적에 그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죽는 곳에 나도 간다고 그러면서 절대로 저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적에 그 제사장의 뜰에까지 끌려가 가지고 그러면서 그것도 자기를 숨겨가지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봤을 때에 그 비자 하나가 예수도 너도 예수와 같은 당류를 적에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닭이 울리라 그랬어요. 3번 정확하게 부인하고 나서 했을 적에 닭이 꼬끼요 하고 3번 울으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러면서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느트나무 밑에 바위동이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할 적에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그 중에 380명은 어떤 이유든 간에 세상으로 다 갔고 120명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500명의 성도 중에 380명이 없어지고 120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예부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오늘 여기 가나안교회에 오신 분들이 흩어져 나간 380명의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정예부대화된 멤버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 얘기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근데 그 다락방이 어떤 장소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뭐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령 받기 위해서 뭐 어느 은혜 받은 사람에 가서 뭐 기도,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괜히 여기 가나안 교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으셔. 성숙한 분들이 모인 줄 제가 알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느 교회 갔다 보면 뭘 봤다 들었다 뭐 용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신앙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방언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언하시고 지금도 신유의 은사로 역사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극대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증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 기적이지, 매 시간 24시간 하나님의 복음이 기적화돼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평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좌의정 위정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장소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그걸 얘기할 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라가 되라고 했던 장소예요.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소예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어느 특별한 어떤 거룩한 무슨 산에 들어가야 되고 뭐 굴 속에 들어가야 만나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 정말 눈물이 있는 곳, 배반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과 똑같은 그 환경에 그 장소에서 성령이 역사했다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금식하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거룩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부인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으로 멀어지기도 한 그 장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증거올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쭉 보니까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올시다. 물론 외로워서 나옵니다. 물론 답답해서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참 서로 참 그 흉금을 털어놓고 상담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 받기 위해서 그리워서 외로워서 맞습니다. 나오세요. 그런 분들 그 교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깊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의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은혜를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올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분들이 모여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특권층만 장로님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목사님만 기도한 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만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혼자 아니올시다. 여기 모인 사람들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그 구신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초신자도 있고 그리고 남녀 노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모여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 기도에 힘썼다. 교회는요 마음이 같이 돼요. 목사님의 마음과 장로님의 마음과 권사님의 마음과 집사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될 때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적에 주님께서 성령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분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분들 생각하기에 아마 하나님은 3일 만에 부일하셨기 때문에 3일째는 아마 성령을 주실 것이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일째 되는 날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으쌰으쌰 했을 것인데 그날 성령이 안 임했어요. 또 제자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7일, 6일째 되는 날 천지 다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주님께서 안식하셔서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니까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그 딜을 하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에요. 오늘 저희 교회 집사님이 500불을 11조를 이렇게 헌금이 두둑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내실 분이 아닌데 뭐 액수는 모르지만. 그랬더니 오늘 예배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교인들하고 브로드 에비뉴 여기 가서 커피를 잘 마셔요. 몇 분인지 뭐 상관하지 않고 마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 목사님 그분이 요새 엎드려 깨져가지고 팔이 깨져가지고 그러면서 좀 고생 무지무지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부부가 보러야 살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는 몇 달을 일을 못하니까는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11조를 못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언니 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500만 원을 보내왔나 봐요. 너무너무 귀한 돈인데 이분이 그냥 지체 없이 그냥 500불을 떼어가지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집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드려서 눈 딱 감고 드렸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딴 눈 딱 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한다면 눈 딱 감고 와야 돼요. 우리가 화요일날 월요일날 목사님들 10시부터 12시까지 합창 연습하는데 왜 우리라고 안 바빠요? 우리라고 월요일날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월요일날이라고 왜 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 이렇게 결심하면 간단해요. 문제가 안 생겨요. 그전에는 그냥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바쁘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딱 결정하면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 되면 당연히 10시 딱 되면 교회로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장로님 성가대 하시는 어르신네들 또 우리 여기 합창단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바로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헌신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흘 동안 3일 기성령의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적에 실패하는 건 하나님하고 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Y라고 묻지 마세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응답을 안 주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면 그러지 마세요. 신앙은 Y라고 물으면 실패해요. Y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셔요.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How라고 하는 이걸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이것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그저께 21살 된 젊은이를 우리 교회 장지에다가 묻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대학 졸업식 며칠을 남겨두고 얘가 죽었어요. 자살한 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지 엄마를 두고 얘가 죽었어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21살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연락이 와가지고 장지에 가서 그리고 돌아가신 목사님 그 앞에 묻히고 싶대요. 그래서 마침 그 앞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자리에다가 그 아들을 했어요.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권 교회 다니는데 영어권 한 150명이 모였더라고요. 뭐 애들도 참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묘지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다음에 얘가 장가 들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그 40년 50년 인생이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으니 이것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믿음이 좋은지 아멘 하시더라고요. 열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은 그렇게 하죠. 열흘째 되는 날에 성령이 열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 계획에 속한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적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세요. 주판 두들기지 마세요. 그냥 충성하세요. 그냥 헌신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은혜 주고 축복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열흘 아무 상관 숫자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그 구속사적인 그 때에 그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 받고 나가서 놀라운 변화된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면서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내보냈는데도 제자들은 밖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네. 5장 마지막 절 6장 1절이 쭉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7 집사를 뽑아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허다한 남녀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겁했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도망 다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끝까지 380명은 갔지만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을 적에 그들에게 성령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일하지 마시고 그냥 봉사하세요. 그냥 헌신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보는 아이가 공원에 가서 시소 타고 4살 5살 노는 것 같아도 부모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넘어져 보세요. 달려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것, 헌신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아십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헌신하세요. 그냥 충성하고 그냥 헌신하세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면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 가난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한인사회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도래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